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보통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음부 또는 스올의 자리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웅덩이 중에서도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예레미야 38장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대적하기보다는 지금은 항복하고 화해하는 길을 택하라. 항복하는 길을 걸어라. 이는 예레미야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생각을 안 하고 항복하라니 말도 안 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웅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뿐인데 지금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5명이 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들어온 서자선 목사님이란 분을 대접하고 위로하기 위한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중국 심양에 있는 서탑교회라는 곳에 담임 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탑교회는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에 1913년 평안북도 의주에 있던 개신교회 연합이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을 위해서 5명의 여성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서탑교회입니다. 그렇게 1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교회는 3,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고, 그곳에 주로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역사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오애은 여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겨왔는데, 그녀가 은퇴하기 전에 자기 조카 오명봉이라고 하는 여자 그 조카를 신학을 공부시켰고 중국에서, 그 다음에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 해서 우리 장신대로 유학을 보낸 거죠. 그리고 장신대에 들어와서 저희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인데 같이 공부하면서 바로 남편 되는 서자선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설교하고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내인 오명봉 목사가 오해은 목사에 이어서 서탑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 남편은 안에서 내조를 했죠. 이 오명봉 목사의 서탑교회가 또 한 교회를 세웠는데 동광교회라고, 그 동광교회는 지금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했는데, 이 오명봉 목사가 서탑교회
동방교회를 다 관할하면서 그 연영성에서 아주 종교계 인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시진핑의 공산당은 이 오명복 목사 대회를 자기들의 입맛에 들이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꾸 시키는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거부하니까 그들이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두 교회를 하셨다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빼앗아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사를 데려다가 세웠고, 이 서탑교회는 폐쇄해버렸습니다. 3,000명의 교인들을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구역 중심으로 20명, 30명 이렇게 몇 명씩 모이면 득달같이 공안들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너희들 또 모이면 다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아주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정부와 공산당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명복 목사와 남편 서자선 목사를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 오명복 목사는 지금 5년형을 선고받았고, 남편 서자선 목사는 3년 6개월을 만기하고 출소했습니다. 바로 이번에 만난 남편이 이 서자선 남편 목사님이고, 그가 행한 죄명이 뭐냐면 불온서적 발행 및 반포인데, 자기들 교인들을 위해서 큐티집 만들고 성경 공부책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큐티집 나눠준 것,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이것도 뭐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 만들어 오고 공부해 오던 건데 갑자기 그것을 트집을 잡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서자선 목사님은 3년 6개월 중국 감옥에 갇혀 있었고 추방되어서 이번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른 잘못 없고 순수하고 목회와 교회의 열정만 쏟고 있다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여러분들이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것이 오늘 이전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살아가며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경험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앞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나 앞서 말씀드렸던 목사님들처럼 그런 억울해서 미치겠다 말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선을 행했음에도 고난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아름답게 보고 계시지, 내가 죄를 저질러서 이 자리에 놓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리처럼 나는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힘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 부득이한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울해하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전의 주체는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다고 기자는 말씀합니까? 나를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아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다. 하나님은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 주실 것이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의 죄값을 우리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도 마다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괴롭지만 주님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오늘도 나의 문제 속에, 내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병으로 아파하시는 여러분들, 내게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나? 언제까지 나을 기미가 없나? 앞으로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임하면 나를 이 질병의 웅덩이에서, 내 이 슬픔의 수렁에서 너희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서자선 목사님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는데, 중국 감옥에는 시계도 없고 한 방에 20여 명의 죄수들하고 함께 생활하는데, 조선족이라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예 또 들여보내질 않고 다 중국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살인범도 있고 사형수도 같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결과적으로 3년 6개월을 수감 생활했는데 3년 될 때까지 언제 나가는지, 만기가 언제인지 날짜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나는 언제까지 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그런 순간이 오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답답함이 몰려오는데 가족들 걱정도 되고 나는 언제까지 이곳에 잡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교인들 걱정도 되고 막막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람이 이래서 미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스스로 습관들을 길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하루에 규칙적으로 1시간 정도는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서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감옥에서 적지만 이 먹을 것을 주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 알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족들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이렇게 기도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기도드리기 시작할 때에 점점 불평이 없어지고
확신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하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안 된 것, 불평할 거리만 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도리어 감사할 제목을 찾으시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3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니라. 감사가 찬송이고 또 감사가 능력이고 찬송이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됩니다. 새 노래라 하는 것은 새로운 찬송을 배워 부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찬송이라도 매일 새 마음으로 새 감격으로 드리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아름다운 기도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서목사님도 감옥에서 30분 동안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대요. 30분 동안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30분 동안은 자기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럼 비록 감옥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영혼의 찬송이 나올 때에 그 감옥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송, 그 험악한 자리에서 드려지는 찬송을 어찌 흠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할 그 자리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니 그 어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목사님이 우리나라 영사를 만나려고 하면 이 고관을 계속해서 못 만나도록 포기하는 각서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을 해코지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위협하면서 영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영사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교 탄압이니 뭐 강압적인 수사니 뭐 자기들이 골치 아픈 일에 놓일까봐 두려워서 못 만나게 하고, 야, 그 대신 너 내가 성경책 넣어주면 어때? 이러면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좋다. 성경책을 한 권 받게 되어서 이제 시간 날 때 감옥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 바깥에서 읽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뜨겁 그 말씀이 자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평강과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에 그의 고백이 이 감옥이 수도원처럼 느껴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이 도리어 나에게 복의 장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감동이 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데, 근데 1절에 이상하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중목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
인내의 시간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도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기다리고 기다려야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밀러는 자기 친한 친구 3명이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드렸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은 조지 밀러 있는 동안에 구원받았고, 두 번째 한 명은 조지 밀러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조지 밀러가 다 매장되고 장대가 끝나고 나중에 가서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았지만 마지막 사람은 조지 밀러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가 죽은 후에 후대에 응답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신앙생활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하는 그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금방 포기합니다. 뭘 안 되던데, 하나님 없는 것 같던데, 내 기도 들으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금방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합니다. 길이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찾아오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라.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여 세상 사람이 나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17절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이 무지랭이 같고 원래만도 못한 나를 생각하신다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 국회의원도 내 이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황송하다 말할 텐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사정에 귀 기울이신다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서도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기도드려도 다 기억하고 들으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맡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응답받을 날이 있음을 믿고 승리의 깃발 날릴 때까지 인내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잠깐 있습니다.